안녕하세요. 임용선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2장 22절로부터 36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어 있을 수 없었습니다.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줄을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네, 오순절 성령 강림이 이루어지고 그 성령을 받은 제자들이 이제 각 나라의 그 방언으로 또 하나님의 큰 일을 증거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였을 때 이제 베드로가 이 일이 어떻게 이루어진 것인지를 설명하는 그 설교가 이제 2장 바로 이제 14절 이하에서 쭉 있었죠. 2장 14절에서 21절까지는 바로 요엘서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제 성령이 부어지게 되신 그 의미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그 성령을 모든 사람들에게 이제 부어주신다. 소수의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역사하셨던 그 구약시대 성령이 아니라 이제 성령이 각 사람에게 임하게 되는 그 놀라운 역사, 또 그것이 이제 마지막 때에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증거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봉독하였던 말씀 22절부터 36절까지에서는 바로 그 성령을 부어주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제 베드로가 증거하고 있습니다. 22절에서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이제 놀라운 기적들을 행하셨습니다. 귀신을 쫓아내시고 또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또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시고 바람과 풍랑을 잔잔하게도 하시고 이런 놀라운 기적들을 행하셨는데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증거하는 그런 역사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또 유대인들은 또 특히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 또 서기관 율법학자들 그 종교의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을 못 박아 죽게 하였다. 바로 23절에서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라고 하는 것은 아마도 그 로마인들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래서 로마인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십자가 처형을 당하게 하셨죠. 어쩌면은 이것을 보면은 유대인들은 이제 예수님이 정말 메시아가 아니다. 왜냐하면은 메시아라면은 정말 그들을 구원하고 큰 역사를 이루어야 할 텐데 오히려 그 예수는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처형을 당했기 때문에
그는 진정한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가 아니다. 이런 의심을 가졌을 수 있겠죠. 그러나 베드로는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눈으로 보았었고, 그리고 오늘 제 말씀을 통해서 바로 구약 성경에 예언되었던 그 말씀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시편 16편에서 그 다윗의 그 기도를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27절에서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이것은 다윗이 고난 가운데서도 바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지키실 것을 고백하는 그런 찬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베드로는 바로 이 말씀이 바로 그 다윗을 하나님께서 선지자로 사용하셔서 그 후세 가운데에서 이제 다윗의 뒤를 이을 메시아가 날 것을 예언하게 하셨다라는 말씀으로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다윗 자신이 이것을 의식하고 있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왕,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왕으로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되어지고, 바로 그가 항상 하나님을 가까이 하였다. 25절에 보면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항상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행하려고 했던 그 다윗을 하나님께서 또 귀히 보시고 또 그가 죽음의 고통을 당하지 않도록 지켜주셨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 다윗이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는 비록 다윗과 다르게 다윗은 직접 죽음을 당하진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친히 죽음을 당하셨죠. 그런데 바로 하나님께서 그를 그 육체의 죽음 가운데 버려두지 않으셨다라는 것, 음부의 고통 가운데 버려두지 아니하셨다라는 것. 왜냐하면 바로 예수님은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그 죽음 가운데서 살리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바로 살아나신 것을 바로 베드로와 또 많은 사도들이 그것을 증거하고 있다. 32절에서 우리가 다 이래 증인이로다. 그래서 결코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으로 이제 마감되어지는 실패하신 분이 아니라 바로 오히려 그 과정들을 통해서 바로 이분이 메시아이고 정말 음부의 죽음 가운데에서 끌어내시는, 건져내시는 그 하나님의 부활의 역사를 이루신 바로 메시아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바로 성령을 부어주신 분이시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제 34절 이하에서는 바로 시편 110편의 말씀을 인용을 하면서 바로 메시아를 향하여서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라고 하였던 이 말씀대로 바로 예수님은 이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다 라고 지금 이제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36절에서 이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바로 이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의 증거, 즉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셨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일으키시고 또 하나님의 우편에 앉히시고 또 그를 통하여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하나님의 구원의 큰 역사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아울러서 바로 다윗이 항상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또 높일 때, 또 하나님 뜻대로 행할 때, 비록 그에게 고통이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를 끝까지 지키셨다는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도 또한 바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또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즉,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그 예수님을 못 박아 죽였습니다. 예수님이 실패한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분명히 선언하기를 23절에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비록 사람들이 그를 죽이고 또 그를 핍박하고 그를 고통 가운데 죽음으로 몰아넣었지만은 그러나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일이었다. 다윗도 그러했죠.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고 또 하나님께서 택하신 왕이었지만 때로 그가 사람들의 고통에 사람들의 또 그런 음모와
또 사람들의 핍박을 견뎌내야 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갔었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도 죽음 앞에서 하나님께 그 영혼을 맡기고 순종하셨습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또 예수님을 부활하게 하시고 또 다윗을 지키시고 하셨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때, 하나님을 믿고 또 그 뜻대로 행하려 할 때 우리에게 또 예기치 않게 많은 사람들의 악한 사람들의 핍박과 음모와 또 많은 또 고통을 겪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해서 고통이 피해가는 게 아니고, 또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이라고 해서, 의인이라고 해서 악인들이 해치지 못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고통을 당할 때에도 사실 하나님께서 아신 바 되시고 또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가 있으셔서 잠시 내어주시지만은 그냥 반드시 하나님께서 높이신다는 것.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자기들의 뜻대로, 자기들의 생각대로 다윗을 핍박하고 또 예수님을 죽이고 자기들이 승리하였다고 생각하겠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고통당하는 다윗을 또 죽임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만두지 아니하시고 높이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는 것. 이제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이 그 고통 가운데 죽으셨지만은 부활하셨다는 것을 분명히 믿게 되기도 하지만, 또한 우리 역시 우리가 주님의 사명을 감당할 때에 어려움 당할 수도 있고, 그 어려움 당하지만은 그 하나님의 오른손이 우리를 붙드시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일으키신 하나님께서 또 능력으로 우리를 다시 세우시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또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광에 동참하는 자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하루 살아가시는 동안에도 어려움과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고난당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시면서, 또 악인이 아무리 위협하고 우리를 해치려고 한다 할지라도, 때로는 그것이 성공하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또한 우리도 하나님 앞에 높임을 받게 되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그 날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또 많은 기적과 능력을 행하시고 또 많은 선한 일들을 보이셨지만은, 또 그를 음해하고 죽이려고 했던 그 사람들의 손길로 말미암아 죽임 당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하여서 이루어진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주님께서 또 다시 일으키시고 또 부활승천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다시 말씀 가운데 들으면서 또 우리의 신앙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또한 아울러서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길에 우리가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바로 비록 이 길이 고통스럽고 힘든 길이라 할지라도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